오늘 우리가 찬송도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고요. 오늘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에 대한 그 생애의 결단을 보았던 그 우리에게 눈을 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를 수 있는 시간 되어야 되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선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던 야곱이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렸던 것 같이 우리 신년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정말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언약의 말씀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을 잊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초기 신앙생활을 완전히 성공하기에는, 그렇게 불러지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인물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육신에 얽매여 있는 의식주 문제를 자기의 삶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이유, 그가 생각했던 기준을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려고 그를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미래의 축복을 보라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미처 그 미래의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 그랬지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미래의 축복이 분명한데 사실적으로 붙잡고 항상 시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그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특별히 미래에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생애에 처음 위기 만났을 때에 가정을 버리고 등지고 외삼촌 사는 하란 집으로 항했을 때에 그는 참 힘들었지요.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위에서 우르락 내려가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육신적인 목표는 항상 돈, 성공, 그 위주였습니다. 하나님께 우선 그를 축복하셔서 베델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내가 본래 내 가정, 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원수시하는 형의 문제로 말미암아 형님과 화해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문을 들으니까 에서 형님이 군인들을 400명을 끌고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서 야곱은 낙담을 하고요, 결단을 내립니다. 식솔과 모은 모든 재산은 먼저 떠내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어떻게 해요?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 보내면서 자기는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가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결단했든지 환도뼈가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이름도 바꿔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고 답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내 이름이 뭐냐?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에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허락해 주셨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축복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내 육신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이름이 바뀌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가끔 다른 거는 못 봐도 야구 기사는 많이 봐요. 인터넷 통해서요. 많이 보는 것보다 좀 보지요. 야구 선수 가운데 야구를 못하니까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결단하고 새롭게 가까우면 조금 잘할 수 있겠죠.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건 조금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잡으면 그때는 조금 효력이 나타날 수 있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또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영적인 사실이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완전히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야구 선수분과 프로야구 선수 이름을 많이 개명해요. 어떻게 해요? 실력이 안 되니까 새롭게 이름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에서 이름을 개명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을 네가 기억하고 내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께 결단을 그에게 촉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의 그 응답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도를 언약으로 가진 자들은 다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참 이스라엘의 축복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사실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도 뼈가 어긋나기까지, 그렇죠? 이미 야곱은 물질적인 육신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 엄청난 부를 그 당시에 그가 얻었는데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아니했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편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의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거부가 되기 이전에 내가 주 앞에 11조 생활하며 내가 주의 전을 세우고 내가 주의 전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구약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인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야곱에게는 영적인 흐름의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친 야곱 이삭의 하나님, 내게 이미 하나님께 허락하신 언약적 축복, 그런 근본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창세기 12장 1절 이후로 말미암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언약의 축복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축복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축복이 마하나함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집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은 알겠는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을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마하남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와 같이 보였거든요.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을 내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능력으로, 권능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군대가 되어서 나의 배경대에서 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을 넣어서 보았고 야곱이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 이곳이 바로 마하나미로다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고향집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과 말을 가지고 추격하고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나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앞성에 나가기만 하라. 내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서 13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보는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앞세워서 가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앞상에 그 뒤로 주의 사자가 옮겨가니까 그게 구름이 컴컴하게, 구름이 뒤에 온 뒤에 천지에 덮여서 캄캄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문화와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름대를 몰아서 캄캄하게 하니까 애굽 진영은 흑암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더라. 성경의 말씀 표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마하나함의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9절 말씀을 여러분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하나함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물러가니까 흑암이,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서 밤새도록 애굽의 진영은 컴컴해서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데 이 세상 어떠한 세력, 어떠한 권세가 와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축복, 십자가의 도를 구원으로 받는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복강가의 시간표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신영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는데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깨달아 알고 붙잡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늘 메시지 받으니까 됐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내가 언약 따는 백성이다, 이 사실을 알아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마지막 총 결단의 시간, 약복강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쟁취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물질과 부를 주셨고 11 아들 주셨고 2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결단이에요. 약복강의 시간표의 축복에 왔는데요, 모두 마지막에는 2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약복 나루를 건너게 했다 그랬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두 번째는 약복강가의 시간표의 축복 속에 24절 말씀이니까 야곱만 홀로 남았어요. 진짜 응답받을 사람의 결단은 틀리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주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됐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죄송해요 구걸할 수도 있고요, 그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중심 안 싣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과 믿음 가지고 이제까지 야곱의 신앙의 발자취를 볼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베델의 축복을 체험한 야곱의 이제 마지막 생애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고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라고 붙잡고 싸웠어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라면 주의 천사와 함께 싸울 수 있어요? 두려워했겠죠? 주의 천사를 만나면 됐다 이게 마음에 안도를 했겠죠? 아닙니다. 야곱은 주의 천사와 싸우는데 씨름했는데 한도 뼈가 어긋나기까지, 옛날 성경이 위골되기까지 어긋난 거죠. 어긋나기까지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주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모른다고는 말도 안 되죠. 왜 했겠어요?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야 고성도야, 내 이름이 뭐냐? 네, 고성도입니다. 육신적인 고백이겠죠. 이제 내 이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고성도 목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 이름이 뭐냐? 육신적인 간단한 물음을 물었어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승리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참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새벽기도 일주일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새벽기도 나오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날 새벽까지 교역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신령교회 성도들이 이럴 수 있을까? 복음 가진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에 중직자님들이 한 명도 교회 안 나오실까? 한 분도. 우리끼리 할 것 같으면 새벽기도 그냥 문 닫고 그냥 우리 교역자끼리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고니서 누가 준 생각 같아요? 사탄이 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주여, 그죠? 오마이갓.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왜 목사인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사탄은 어떠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또 새벽기도에 못 나가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새벽기도 문 닫아야지, 이제 교회다 선포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진은 우리끼리는 나오지 뭐, 주부에서 새벽기도 지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제가 체험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안에.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어요.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보냈으니까 하나님이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 맞다면은 빨리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거겠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누굴 때 모를 때가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야곱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한두 뼈가 어긋나기까지 쳤음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당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셔야 영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도 영이지만요,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니까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 EBS 양육할 때 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훈련 받아서 그냥 대강 들어오겠지만은요,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 엄청난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붙잡고 체험하셔서 누려야 돼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예배함으로. 학생들은 학업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직장과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가정주부도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남편을 직장에 보내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자기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자리에 누워서 앉아서 하실 필요까지 없이 누워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하루 일과를 축복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야곱에게 어떠한 축복이었느냐? 분이엘의 축복이었습니다.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내가 죽지 아니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본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셔요?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 예배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가 시작됐다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루의 발걸음이 됐다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분이엘의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넣느냐?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영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요, 분이엘의 축복을 줬는데 야곱이 받은 분이엘의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고 응답받았네, 분이엘이라 하자. 이거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웠던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분이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발걸음을 옮긴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말할 때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전화해서도 아버지 음성 들으면 아버지 본 거잖아요. 해외 갔는데 늘 아버지가 떠날 때 하지 말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저는 요새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조하지 말라, 오늘은 제가 불가불리게 대조시킵니다. 하나님과 다른 걸 비유해서 대조하면 돼요. 영이라는 것은 바람이 안 보일 수 있느냐, 안 보여.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면 큰일 나요. 잘못된 거예요. 과학적인 거하고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보인다. 하나님은 왜 안 보인다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하나님하고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얘가 있고 아니라면 없다고 그랬거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분이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요, 하나님을 본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신앙생활의 현장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요, 길을 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겠죠. 내 인생, 내 삶, 내 믿음의 삶, 신앙생활 가지고 들은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인생의 전체를 놓고 내 인생의 삶 전체가 뭐예요? 신앙생활.
그렇죠? 여러분의 삶, 인생은요 그냥 삶 인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자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록펠러 재물 가진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에 가진 것, 배운 것 다 환경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 삶은요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본 것이나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보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미래를 바라본 것 같이 내가 확신하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시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영적 수준이 중요한 사실, 안 보이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나타난 특징, 싸우지 않고 이겼고요, 경쟁하지 않고 승리했고요, 또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 죽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겼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은요, 스데반의 죽음 환난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는 사실이죠. 죽으면 죽으려 했던 사람,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살아서 지금까지 증거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능력 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모두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일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도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를 정말 야곱과